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에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증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증거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들 사랑을 증거하는 덕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 사랑과 관용의 평신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빌레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과 바울의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 빌레몬과 바울의 만남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바울 사도가 제3번째 전도여행, 오늘날로 말하면 제3차 전도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게 됩니다. 그 장소를 일컬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요. 이 골로새에 사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그 도시마다 부유한 사람을 유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유지가 되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도 사업차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주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그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강론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레몬이 골로새라고 하는 다시 자기가 사는 동네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평신도로 잘 알려지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아주 또 이제 수단도 좋았고 하다 보니까 이 빌레몬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서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입니다. 이 오네시모가요, 근데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로마에서도 그만 뭘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주 또 우연의 일치치고는 재밌습니다만은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듣고 되면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늘 사도 바울과 이제 동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보다 이제 먼저 석방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너 이제 석방이 되면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저는 도망친 종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돈도 훔쳐갖고 나왔으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너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가면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빌레몬에게로 이 오네시모가 돌아갑니다.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써서 빌레몬에게 가져다 줘라. 그러면 빌레몬이 내 편지를 읽고 너에게 선대를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게 돼요. 근데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참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시나리오처럼 참 착착착 잘 풀려가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용서받은 종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사람, 유익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처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형제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뭡니까? 종의 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형제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아마 상식적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나의 종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나와 형제라니,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의 동역자였고 사랑과 관용의 평신도로 우리들에게 잠깐 알려진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은 제일 먼저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빌레몬은요, 나는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지역의 유지였었어요. 그렇지만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자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진심으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내가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너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의 소식을, 아주 좋은 소식을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빌레몬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너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이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의 복음이 이 증거가 되어져서 주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이쯤에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소문이 나고 있을까? 우리 지역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특정 지역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과연 어떤 소문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평안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아주 좋지 못한 소문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관심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소문이 없는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빌레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모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빌레몬의 구체적인 행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측하거나 아니면 이 당시에 살았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선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빌레몬은 사람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저도 단점을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나는 왜 남들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할까? 왜 남들의 단점만 보여지는 걸까? 여러분들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에 남이 잘 되거나 나보다 남이 더 사랑받는 것을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빌레몬은 믿음 안에서 사람을 봤어요. 믿음 안에서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빌레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기를 좋아했어요.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도요,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귀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인해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많은 하늘사람들로 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얼굴 보고 잘 지냈네 이런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역사가 이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는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빌레몬처럼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를 예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한 기쁨이 있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즐거움이 더 풍부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빌레몬은 스승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였다고 여기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레몬은 더 이상 제자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빌레몬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요, 제자 그 이상 동역자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제자에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동역자라고 호칭을 했어요. 내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정말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성숙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드러냈고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야, 저 사람이 정말 기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기쁘다, 행복하다,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불편하고요, 영적으로도 곤비할 때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제자들과 동역자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유, 내 동역자들이나 내 제자들 아니면 내 친구들이 옥바라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옷도 잘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넣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바랬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바울의 간절함은 오직 내 제자들이 훈련받은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소문을 내고 칭찬을 듣고 공동체가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스승이 되는 목사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요, 나는 과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송을 드렸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영적인 스승인 목사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빌레몬과 같은 동역자로 성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빌레몬은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사실 빌레몬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쓰게 된 주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요, 그만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된 사람이, 종이 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잡히면은요, 아마 뼈도 못 죽일 것 같아요. 아마 눈에 불을 켜놓고선 저 사람 잡히기만 해봐라, 아마 곱게 얘기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도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추노꾼이 이제 뒤를 쫓아온다는 거겠죠. 노비를 잡아서 해치는 사람들이 이제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붙잡혀가지 않으면 다시 도망자 신세밖에 안 됩니다. 맨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안 됐거든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부탁도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의 그 부탁을 받아들여야 하는 빌레몬에게는 더 힘든 부탁이었겠죠. 누구의 부탁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도망갔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가 않은데요,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까지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요, 그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탁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요, 자기가 사도면 사도지, 목사면 목사지, 내 재산, 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불쾌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빌레몬은 영적인 스승이었던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였어요. 오네시모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관용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의 위대함이에요. 할렐루야. 빌레몬에게는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억지로 한 능력이 아니에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종을 형제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의 부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받아들였다면요, 그 용서와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빌레몬의 그 용서와 사랑이 진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세우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빌레몬은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종이었고 자신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빌레몬처럼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신실한 동역자로 성숙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이 되는 그 목사의 그 권면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도요, 오네시모와 같은 또 다른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또 우리 덕수교회가 사랑과 섬김이 넘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아멘을 응답하고 반응하면서도 되돌아서면 여전히 내가 죄악에 서 있고 죄인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반응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의 습관에 발목 잡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악의 끈들을 끊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